모든 건은 다 심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190명, 재석이 다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면 수에 남겨야 하니까 이 일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재석, 의원, 회원 전원이 찬성으로 축조 심의한 화정교회 정관은 일괄 받아졌음을 선포합니다. 공동회 의장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잠깐만 해산 선포는 최장원님이 하시죠. 네. 자, 이제 법령에 의해서 제정된 화정교회 정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화정교회는 더욱 더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또 회의를 진행해 주신 우리 박근호 원로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로 자, 이제 모든 수술을 마치고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회의로 맞죠? 회의를 해주시죠. 우리 사회 최봉 장로님께서 박근호 목사님이 사회 보기로 182명이 찬성 허락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명 중? 290명 중에 182명. 예, 그 사비 총수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예, 총 제작 수 290명 중 재석수 290명 중 182명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화정교회 저 1장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찬성을 했습니다. 안건이 있었습니다. 안건은 당회에 의논하는데 장로도 목사와 함께 시민들을 재심을 묻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의견했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안수 집사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제 마지막 안건으로 화정교회 정관 재정은 대수의원 190명이 참석해서 전원 축조 심의에서 정관을 일괄 공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 4장 21조에 의거한다. 27조 항조직 헌법정치 4장 22조에 의거한다. 28조 임시직 헌법 4장 23조에 의거한다. 헌법대로 맞는 거예요. 자, 26, 27, 28조 어떻게 할까요? 동의? 다음은 이어서요. 네, 그 다음 이제 9장 목회자 및 유급 직원, 목회자 및 유급 직원 이것도
우리 총회 헌법 정치 5장 24조대로 옮겨왔어요. 여기 옮겨왔어. 자, 그런데 여기 헌법에서 다른 부분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목사의 직무는 30조는 똑같고 31조 위임 바로 안에 담임 목사의 청빙과 재신임에 관한 것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축조 14에서는 자 31조 이임 담임 목사의 청빙 및 재신임 1. 담임 목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청빙한다. 1. 당회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빙위원회는 담임 목사로 총회법에 무험한 대상자를 추천하여 청빙 절차에 따라 청빙한다. 3. 담임 목사로서 추천자가 없을 경우 청빙 광고하여 서류 및 면접을 실시하고 후보자 중에서 2인을 선정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4. 당회는 청빙위원회에서 추천된 2인 중 최종 후보자 1인을 당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청빙하기로 하고 결의된 1인을 재직회에 부의하여 출석수 가방수장의 동의를 받는다. 5. 담임 목사는 시범대 3년마다 9월 중 당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결의와 재직해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재청빙하며 부결될 경우 모든 권한과 직무는 부결 시부터 1개월 내로 한정한다. 이상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1, 2, 3, 4는 지금 헌법대로 이런 절차대로 해요. 이런 절차대로 당회가 결의를 하고 재직의 동의를 얻어서 목사님 청빙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5조는 위임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는 매 3년마다 재청빙을 하는 제도가 헌법에 있어요. 그것을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 헌법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강하게 써놨어. 부결된 경우 모든 권한과 직무는 부결 시부터 1개월 안에. 요거 지금 첨가된 거죠? 네? 요 부분까지. 법을 정말입니다. 네, 이것은 헌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법대로 하는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3년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안 모시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안 모시나요? 하는 결의를 해서 노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목사는 노회 회원이야. 네, 장로는 당회 회원이고. 그러니까 목사의 임사면은 노회에 있어. 그런데 우리 교단은 민주적이어가지고 교회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요. 근데 그 결의를 당회가 결의하고 재직에 동의를 얻어서 노회가 보고오고 노회가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 근데 임시 목사의 경우 재청빙을 안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렇게 결의했으면 이분이 못 나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개월 내에 모든 것을 정리를 하겠다. 그런 뜻이야. 어떻게 할까요? 네, 박자는 동의했습니다. 강한 문의하세요. 네, 그 다음 이양 위임 목사. 이하 청빙한다. 1. 당회는 이 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임 목사를 청빙할 경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출석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위임을 결의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청빙 절차에 따라 위임한다. 3. 현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할 경우는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결의로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출석수 3분의 2 이상으로 위임을 결의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청빙 절차에 따라 위임한다. 4. 위임 목사는 시범 내 6년 지난 후 당연 과반수 이상의 결의와 공동회의에서 출석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하며 부결될 경우 모든 권한과 직무는 부결 시부터 1개월 내로 한정한다. 3. 교회 직원, 부목사, 전도사, 유급 직원은 당회장 추천을 받아 당회에서 과반수의 결의로 청빙을 결정한다. 이상입니다. 자, 1, 2, 3, 4, 3까지는 지금 헌법에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항은 6년 실무하고
신임 투표를 해서 6년 뒤에 항에 있어요. 뒤쪽에 가면 교역자의 어떤 그 예우에 있어서 6년을 심우하고는 안식년을 드린다. 예? 안식년을 7년째에는 당회가 결의해서 유급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재충전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시겠잖아요. 그런데 재신임 청빙을 해서 모신다. 지금 하는 일인데 이것은 교회마다 그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법이 충돌을 하고 있는 법이에요. 뭔 말이냐면 헌법에 이 조항이 없어. 그런데 개교회는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임 목사님이 6년간 잘하시면 1년간 안식년 드리고 그리고 새 기분으로 그러니까 청빙할 때보다도 더 청빙 절차가 덜 까다롭죠. 과반만 넘으면 하는 것으로 재청빙을 해서 모셔가지고 다시 새 출발하도록 한다고 하는 교회의 정관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헌법대로 한번 심으면 심을 때까지 하고 뭐 나가실 때 나가고 뭐 그러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선택을 하세요. 네? 선택하셔서 이거 상당히 과학적이면서 목사님도 안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고 교회도 서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시면 원한대로 받고 아니다 싶으면은 개의를 하시고 자 집사님 내가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의사 진행 발언은 더 하지 마시고 개의를 하셔야 개의 하시라고 그러지? 오케이. 그 조항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정관은 상위법이 노예 규칙이나 노예 규칙 시행 규정, 헌법이나 헌법 시행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용히 해라. 발언은 얘기하지 마세요. 질서 담당자들 지금 질서 좀 잡아주시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상위법이 위반될 경우에는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헌법 시행 규정에 보면은. 근데 이 헌법 시행 규정 제26조 직원선택법은 제7항에 보면은 헌법권직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 조항입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는 위임 목사 제도는 종이 헌법과 헌법 시행 규정 절차에 의하면은 7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세 전에 신임 투표의 형식을 빌어서 그분을 사익해 할 수 없도록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고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을 권징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 절차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재과를 받아서 면직시키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정교회 정관에 이 신임 투표 사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상위법 위반으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총회 헌법 해석사례 헌법위원회 해석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반드시 지금 이 조항에 대한 상위법 조정 여부를 물어주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될 조항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개의. 네 그렇습니다. 개의. 예. 그리고 헌법위원회에다 물어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개의를 하시려고 아까 개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개의하실 때는 빨리 성안을 하셔야지 설명을 길게 하는 거 아니야. 개의를 딱 해놓고 개의 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견되면 가부를 물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집사님 잘 알고 계시네. 그 보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앉으시고 보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저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헌법이 내가 이제 헌법 얘기를 조금 하자면 헌법이 제정된 때가 적어도 원안이 제정될 때 한 100년, 120년 선교사들이 뒤로 왔을 때 그 미국 문법을 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 기초교회 때.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요술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쟁이라는 걸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위 목사를 섬기면 그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옛날에는 정년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젊었어요. 정년도 없었어. 그리고 나중에서 지금 70세로 지금 제정된 거예요. 옛날에는 평생직이었어. 헌법이 그랬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무리가 일어난단 말이야. 나도 목사인데 목사로 인해서 무리가 일어나면 3년마다 해임할 수 있는 담임 목사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위 목사는 요 법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교회가 정관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독단적으로라도 우리는 의사를 결정하겠다. 총회가 제재하면은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을 해보겠다 하고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우리가 막 빨리 가는데 그런데 이걸 그러면 목사님 헌법에다 넣으면 될 거 아니오. 그래, 위 목사는 이렇게 청명한다 그랬잖아요. 위 목사 해지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헌법에 넣으면은 평안해버려. 그래서 내가 총회 다닐 때 역설을 했어. 왜 일방적으로 법을 총회가 만들어졌냐? 위 목사 청빙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위 목사를 해지할 때는 저렇게 한다. 이런 거 법에다 넣으면은 개안해버려. 문제 할 것이 없어. 그런데 그 법이 진직 제정이 돼가지고 이것은 개정을 거의 못해. 왜 못하냐? 총회는 목사가 반수, 장로가 반수요. 그래가지고 총회를 모이는데 목사들이 자기 이렇게 하는 일에 헌법을 만들자 그러겠어? 안 만들어. 근데 나같이 못한 놈은 얘기를 해도 개소리 한다고 그냥 묵살해버려.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교회는 분쟁이 돼갖고 수습할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는 요렇게라도 만들어 놓고 분쟁의 길로 가지 말자 하고 정관들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교회도 있어. 그리고 이걸 시행을 했을 때 모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위원회에 질의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가 조심스럽게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집사님 말씀은 맞아. 모법에 절촉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 그런데 다른 교회들도 교회 정관대로 해. 그리고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민법에는 총회 헌법보다 총회 규칙보다 총유의 결의를 우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총유가 만들어 놓고 행위를 하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생겼다. 그러면은 헌법에 해석을 해. 그러면은 이쪽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민법에다 호소를 해. 그러면 민법에서는 총유의 결의가 우선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도 개교회에서는 만들어 놓고 있다. 이해되셨죠? 너무 설명 길게 했어요. 그러니 만들어 놓고 보셔요. 네? 그럼 만들어 놓고 보시죠. 자, 몇 항이었죠? 사항. 사항. 어떻게 할까요? 원하는 대로 받지 않은 동의 있습니다. 아까 진청 개인 성립하시랍니까? 개인성? 내 말 듣고도 성안하시랍니까? 네. 자, 원하는 동의 제청 들어왔습니다. 개인집에 제청하십니까? 네. 개인집에 제청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집부터 묻겠습니다. 자, 이걸 삭제하자는 것이 개인집이죠? 네, 삭제하자는 것이 개인집. 손 드세요. 개수위원은 사실은 개수위원에 손 드셔도 되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민하니까 그냥 시색. 원한 대로 오자. 찬성하시고 손 들어보세요. 찬성합니다. 말을 하지 말고 손만 하시고. 자, 지금 숫자를 셀 필요 있을까요? 그냥 네? 네. 개의하신 분 어떨까? 이렇게 보시면
보시고 숫자 세가지고 발표할까? 네, 숫자 발표. 섬기고 아름다운 사회생활, 봉사생활을 해가니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선배를 보고 배워서 그렇게 신앙을 답습해 가는 것이지. 이게 전통이에요. 이게 전통. 이게 아름다운 일이거든. 아름다운 일이거든. 그래서 내가 미련하지만 화물 잠시 후 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책단위가 12월 7일 날 오후 5시 장소 모양실에서 있습니다. 소집 허가를 받은 법 집행 사항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회의를 방해하면 바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로 소문난 우리 화정교회 명성을 소문으로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저희 당회원들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 책임이라 생각하고 하루속히 교회가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에 당회는 그동안 교회 정관이 없어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교회의 지리를 판단해야 하는 그 기준이 없었기에 교회는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우리 당회는 지난 2022년 3월 27일 교회 정관 제정을 당회에서 결의하고 그 이후 이전에도 십수년이 지나면서 교회 정관을 제정하자는 당회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 정관 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 3월 27일에 1차 정관을 작성하였지만 당회당의 당의 거부로 인하여 이루지 못하였기에 당회원 전원은 당회와 또 공동의 개최를 당회당에 요청하는 내용증을 지난 7월 17일 1차를 시작해서 7월 25일 2차, 8월 24일 3차에 걸쳐 요청했지만 당회장은 교회 분교를 문제로 당회나 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당회원들은 2023년 9월 12일 강주지방법원에 임시 공동회의 소집 허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11월 17일 강주지방법원 민사 21부로부터 임시 공동회의 소집을 허가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화정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당회는 강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강주노회에서 파송되신 박구모 목사님과 긴급 당회를 소집하여 시작 인사와 배경 설명은 민사 21부로부터 결정받은 제가 공동의장으로서 시작하고 공동회 개선법 및 회의는 대리당회장이신 박구모 목사님이 진행하시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공동회에 참석하신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화정교회 등록교인이 아니신 경우 오늘 공동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결정됩니다. 이에 당연히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동원되어 공동회에 참석하는 행위는 총회헌법 권진과 헌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헌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의하여 반드시 사법처리를 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되신 분들이 계시면 혹시 해당되신 분 계시면 지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포했는데도 참석하여 투표하는 것이 카메라에 확인되면 사법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관 제정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목적도 첫째, 대한 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명시된 교리 및 정치, 권징 등 헌법의 바탕으로 예배, 전도, 교육,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신실하게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재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회의 성결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과 교단 헌법에 의한 신앙 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화정교회는 개척 교회들도 소유하고 있는 교회 정관이 존재하지 않아 교회의 질서는 물론 교회의 행정을 바로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교회의 행정 업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서류가 교회의 정관입니다. 관공서의 교회 건축물 관련 업무, 또 은행 통장 개설할 때, 그리고 성도님들 연말 정산 서류 등 모든 관공서에 들어가는 공적 업무에는 정관이 해당 부서에 들어가야 발급되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정관이 없어서 필요할 때마다 가짜 정관을 만들어서 제출해 왔습니다. 특히 교회가 분기로 아파할 때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야 하는지 그런 정관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의 이런 아픔을 겪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역사적인 우리 화정교회의 정관을 바로 세워서 교회가 더 탄탄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동회 회의 진행을 강준도에서 파송되신 당회장 박금호 목사님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잠시 후에 화정교회 수습정권위원회 위원장이신 광명교회 정태기 목사님과 서기이신 제자들교회 김병규 목사님이 참관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교단법에 따라 대리당장 박금호 목사님이 진행하시도록 여러분들 허락하시겠습니까? 자, 그것으로 그러면은 아니요 있습니까? 아니요 있습니까? 반대 있습니다. 자, 그럼 찬성하신 분 손들어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수위원들은 개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